창조절 7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구 안에서 사는 우리는 먼지에 해당합니다. 그 점 하나와 먼지 하나에도 하나님의 창조 신비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통치하시며 앞으로 고유한 권능으로 완성하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하고 온전하며 참된 주님으로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물이나 체제나 능력보다 더 확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거칠고 혼란스러우며 위선적이라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궁극적인 삶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그리고 마지막 때 생명 완성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삶의 내용이 오히려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삶 자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요. 이런 착각을 강화하거나 숨기기 위해서 서로를 배척한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보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며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보이면서 악마에게 절하라는 가르침을 그럴듯한 처세술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일상의 기쁨을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크게 힘들어하기도 했고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42장 찬양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밤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살아계시며 은혜가 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알아듣게 하셔서 두려움과 교만과 혼돈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통찰력을 낙심한 자에게는 희망을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는 평화를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특별된 존재인지를 새로이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세월이 살같이 빨리 지나감을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의 육신이 후퇴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많은 영과 혼을 살리는 때 널리 쓸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모든 말씀이 듣는 자들의 영혼 깊이까지 뿌리 내림으로써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많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을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유인창님을 사랑합니다. 유인창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손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교회의 여러 일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지금 이곳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공연한 일에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욥기로 갑니다. 구약 성서 799쪽입니다. 구약 성서 799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799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으로 갑니다. 877쪽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877쪽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뒤로 조금 더 넘기셔서 877쪽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가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57쪽입니다. 신약성서 357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57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마가복음입니다. 72쪽입니다. 앞으로 넘어오셔서 72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72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질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거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서 976쪽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자, 오늘 주신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던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턴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시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나무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그 환경의 변화, 날씨 변화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죠.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 어쩌면 가장 민감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With Corona, with God. with 코로나, with God. with 코로나는 요즘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까 무슨 뜻인지는 바로 알 거고요. 삶이 너무 갑자기 어렵고 민감하다가 보니까 그죠?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든 뿌리치려고 너랑 나랑은 도저히 코드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다. 근데도 안 가잖아요. 2년이 가까웠는데도 그 바이러스는 변형에 변형을 거듭하면서 나는 너랑 같이 살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불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블루 뭐예요? 우울감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이제 도가 깊어지니까 코로나 레드
분노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분노가 아니고 속에서 막 끓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년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까지예요? 코로나 블랙,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냥 코로나랑 물리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드 코로나로 뭐 많은 나라들은 갔습니다. 이미 뭐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도 이미 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는 사망자가 하루에 1000명씩 나온다네요.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위드 코로나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레드로, 코로나 레드가 코로나 블랙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사회를 지탱할 힘이, 우리가 이 사회를 같이 관계 맺으면서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의 희생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전에 첫 제목처럼 적들과 동침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이게 뭐다에 대한 답은 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설교는 하겠지만 제 최대한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얘기식으로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혹여라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거 아닌데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음을 여시고 같이 한번 임마누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with God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with God. 자,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 임마누엘로 갑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요 앞에 있는 임이 영어로 바꾸면 with입니다. with. 만우가 영어로 바꾸면 us, 우리들이라는 거죠. 엘은 신이니까 우리는 이 God,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영어로 바꾸면 with us God. 아까 뭐랑 똑같습니까? with 코로나랑 똑같죠? 똑같잖아요. with us 코로나 아니에요. 따지면 with 함께 하겠다. 우리가 누구랑? 코로나랑 똑같이 하나님이,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은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문명인이죠. 현대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임마누엘이란 표현을 썼던 이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약 2700년 전입니다. 고대인들이지요.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 얘기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얘기 한번 조금 들어보십시오. 사실과 맥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과 맥락.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근엄하게 앉아서 뭐 했어요 지금? 안 봤나 봐.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면 봐야지. 자, 윙크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보면 말 그대로 윙크한 거예요. 그럼 윙크라는 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또는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의 표시로 하는 어떤 그죠? 그것을 윙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는 사실이라는 거죠. 윙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 윙크가 어떤 것이냐는 맥락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고요. 자, 옆에 있던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쪽 사람에게 눈을 찡긋 윙크를 합니다. 어떤 뜻이었을까요? 사랑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하는 말 하면 안 돼. 그 표시였을까요? 맥락에 따라 틀린다. 이런 뜻입니다. 맥락.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오늘 하느냐 하면 많은 경우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글은 27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맥락을 읽지 못하고 지금의 개념으로 사실만 본다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특히 오늘 젊은 친구들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합니다. AI가 발전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도 AI 쪽으로 더 많이 발달하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AI가 인간의 지능을 분명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AI가 어쩌면 영원히 아니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을 넘지 못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맥락입니다. 맥락.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저 옛날에 아버지가 서울대 댕기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지식 쌓았더니 먹고 살았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머릿속에 들은 지식은 인공지능 AI를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AI가 못하는 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맥락을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맥락. 그래서 사실에 맥락이 합쳐져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지 맥락을 빼버리고 사실만 보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은 어떻습니까? 비대면은 맥락을 읽지 못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주째 이렇게 같이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눈도 같이 마주보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맥락을 서로 읽기 때문이지요. 저 또한 설교하면서 지금 듣고 계시구나. 아니면 지금 딴짓하고 계시구나. 이게 어렵구나. 어떤 그런 그 순간순간 변화에 민감하면서 하지만 제가 카메라 앞에서만 그냥은 하면 그런 모든 맥락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결국 앞으로 인공지능을 부실까? 아니요, 못 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걸 찾아야죠.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우리 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 공부가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 맥락을 찾기 위해서는 뭔 공부를 해야 될까요? 보통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공부를 해야죠. 눈치를 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생각을 넓힐 수 있는 판단력을 넓힐 수 있는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니까 그 얘기하겠지. 아니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고전보다 이 성경은 더 위대한 고전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빠졌기 때문에 맥락이 빠지고 사실만 글자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무조건 믿으면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글씨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거의 맥락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지만이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임마누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 굉장히 임마누엘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임마누엘은 딱 3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장, 이사야 7장에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다음 주에 할 이사야 8장에 그러니까 이사야 7장, 8장은 결국 같은 내용이고요. 요거를 신약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임마누엘을 차용해서 갖다 썼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됐는데 그걸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맥락을 빼버리고 사실만 갖고 글자만 갖고 놓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신경 써가면서 마음문을 여시고 한번 다가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임마누엘 다시 한번 더 하면 영어로 바꿉니다. 뭐라고요? With us God.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들으니까 뭐 당연하지.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인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27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700년 전에 고대인들 입장에서 신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인간이 신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신이 인간에게 와야 돼요? 2700년 전으로. 인간이 신을 찾아야 돼. 인간이 신을 찾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인간이 신을 찾지 신이 인간에게 온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일 뿐더러 말이 안 되는 진짜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00년 전에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오신다. 우리 쪽에 오신대. 네가 안 오니까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보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깨달았던 깨달음에 앞에 있는 기억자 하나라도 조금 더 전달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애쓰는 중이라는 거지요. 듣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그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안 가니까, 신을 멀리하니까 그 신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갈게. 이런 기적의 신, 그 신이 하나님 가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셨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서 맨 앞쪽 1쪽입니다. 신약성서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글씨가 좁게 이렇게 쓴 거는 인용했다는 거거든요. 이 인용, 이 어디서 했느냐? 자, 거기다 손 넣으시고 이사야 오늘 하고 있는 7장 14절을 갑니다. 손 넣으시고, 자, 손을 집어넣으시고 구약성서 976쪽 이사야 7장 14절. 한빈씨 여기 7장 14절 띄워줘.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여기부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문장을 700년 뒤에 마태라고 하는 마태의 기록자가 갖다 옮겼었어요. 똑같죠?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With us God.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 하더라? 예수라 하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는 그 예수님이 2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임마누엘이 실제 우리의 몸을 입고 육의 몸을 입고 우리 옆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에는 구원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없잖아. 그죠? With us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지 그게 구원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은 예수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합쳐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자. 그래야 맞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1호부터 700년 뒤 마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끝없이 듣고 끝없이 입술로 읊조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에 뭐를 집어넣어서 맥락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with God이라고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하나를 더 하고 이제 본문을 들어갑니다. 며칠 전 신문에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거기서 축적된 거기서 돌고 돈의 합계가 약 1조 8천억 원?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하루에 200만 원씩 써요. 하루에 200만 원. 1일에 하루에 200만 원씩 써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고도 3천억이 남는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하루에 200만 원입니다. 크잖아, 그죠? 하루에 200이니까 쓰는 거요. 200만 원씩. 그래서 1년 365일. 그러다가 곱하기 몇 년? 2000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으니까. 하니까 1조 4,600억 원 나오더만요.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말이 뭔 뜻이죠? 1조 4,600억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0년 동안 하루에 200만 원씩 써도 1조 5천억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조 5천억, 100억, 10억 원, 그냥 애들 껌값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뭐니? 돈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9년, 10년 된 것 같습니다. 9년,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 하셨던 어느 분이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향수를. 근데 그 향수의 브랜드 명이 뭐냐 하면 머니입니다. 머니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면 그 향수가 도대체 뭘까? 실제로 돈을 부셔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그 향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한 병에 35달러에 팔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걸 그러면 그분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회사의 부사장이 아이디어였겠죠? 그분도 어떤 책을 읽다가 일본의 어느 제조업체 공장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할 거 아니야.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환기구를 통해서 돈 냄새를 넣었다네요. 돈 냄새라는 거 알죠? 우리 새 돈 보면 냄새 나잖아요. 그 돈 냄새를 환기구를 통해서 그 작업장 안으로 집어넣었더니 일의 능률이 오르더래요. 일의 능률이. 돈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머니라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35달러에 팔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돈이 좋은 시대일 뿐더러 돈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한번 채워보기 위해서 하나 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들어보셨죠? 어르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죠. 말 표현을 오해를 해요. 이게 뭔 뜻이에요? 한번 대답해 볼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가 뭐야? 나쁜 게 좋은 거. 나쁜 게 좋은 거를. 네. 나쁜 게 이긴다는 이유가 여기 이 구축을 제가 한문으로 썼습니다. 잡아먹고.
요 구자는 몰 구자입니다. 몬다. 축자는 쫓을 축자입니다. 그러면 몰구자 쫓을 축자니까 몰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쫓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문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구축한다를 만든다 뭐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센트의 은화가 있다고 예를 듭시다. 그 1센트의 은화가 은이 만약에 0.7g이 들어가 있다. 근데 누군가가 똑같은 은화를 만들면서 0.3g의 은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돈이 0.3g의 은이 들어간 하여튼 돈과 0.7g이 은에 들어간 돈이 같은 가치로 통용이 된다면 여러분 머릿속이 반짝할 텐데 어떻게 해야지? 0.7g짜리 돈을 모아다가 뭐 해가지고 녹여서 뭘로 팔면? 은으로 팔면 가치가 더 많죠.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특히 코로나가 온 2년 이전부터 더 급격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 말 들어보셨는가 모릅니다. 요즘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흑화, 금옥해 된다라는 거죠. 흑화라는 것을 그냥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뭐 펜트하우스? 또 뭐 요즘 무슨 하우스도 있던데. 그 다음 특히 뭐 전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그게 뭡니까? 흑화예요, 흑화. 알게 모르게 언론, 미디어 모든 주변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지. 착했던 사람이, 선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 그걸 우리는 흑화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많은 경우 흑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 말인가 하면 흑화가 되면 될수록 착한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그래 이번 한 번만이야.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문에 집어넣었잖아요. 돌로 뭘 만들어요? 돌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돌로 떡 안 만든다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나는 만들어야 돼. 돌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누구든 그런 한 번만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어서 그들은 흑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세상이 흑화가 돼버렸어요. 그 정점이 저는 대장동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진짜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가장 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그분들 20대 때 30대는 세상을 구하겠다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죠? 그냥 딱 한 번만 하기로 했던 그 일이 흑화가 되는. 세상은 그래서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쫓아냅니다. 끝없이 악화가 양화를 쫓아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로 바꾸면 가시 갓을 구축해요. 소문자 갓은 일반적인 신이라고 얘기했죠. 대문자 갓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신이 하나님을 쫓아내요.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겁니다. 나는 안 했는데? 아니요. 다 했어요. 이 갓을 쫓아냈어요. 대한민국의 큰 교회를 담임한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알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얘기가 이걸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따르면 뭐 다른 말 아무 필요도 없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요즘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동대문 운동장이었는가요?
천교 100주년 거기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 가슴을 치르면서 이놈이 죄인이라고 그랬던 그 표현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한국의 가장 중요한 강남, 그것도 서초동, 자기 교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법조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끝없이 증거하고 싶었지만 자기조차도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여가지고 그들의 눈치 때문에 자기도 십자가를 덜 전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모양이 됐다. 그래서 죄인이 이놈이다. 갓이 갓을 쫓아낸다. 우축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게 되느냐? 진짜 이게 쫓아내는데 이게 이거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요 갓이 이 갓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올바라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백화라고 합니다. 흑화의 반대니까. 타락의 반대니까 백화는 구원일 수도 있고 회개일 수도 있고 뭐 우리식으로 표현 안 되면 흑화가 아니라 백화가 일어나야 될 이 사회가 끝없이 백화로 갔던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른다는 말 아십니까? 자기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 쫓아가다 보니까 눈 뜨고 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저만큼 발이 이미 뒤덮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답은 뭐냐? 그럼 또 이제 여러분을 속으로 그러는데 또 이제 목사님 시작했네, 이제. 졸리고 싶죠? 자고 싶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듣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도, 무슨 얘기도? 오늘 뭐 했지? 임마누엘 그 얘기도 이사야는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뭐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신을. 이게 쫓아내니까 거꾸로 이 신이 이거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뭘 얘기한 거예요? 임마누엘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지 않아. 이 갓은 멀리 있지. 너가 잘해야지. 많이 바쳐야지. 그러면 너 거 해결해 주지. 나는 아니야. 나는 너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자체가 내가 만든 땅이야. 내가 창조한 이 땅을 나는 나답게 만들어내야 돼. 거기에 너희들을 일꾼으로 불렀을 뿐이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쫓아낸다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직접 갈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없이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지금 이 곤란한 처지에서 나를 구축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아파트값 10억인데 한 5억 더 오르게 해줄 것이고, 우리 아들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저러는데 아주 좋은 며느리로 우리 해줄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거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름 불러가면서. 임마누엘은 다시 얘기하면 이 갓이, 하나님이 이 잡신, 이 갓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직접 너네들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겠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또 소리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2700년 전 그 어찌 보면 무지한 고대인들에게 어떤 그 얘기가 먹혀들어갔을까? 그 얘기를 알아들었을까? 좋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바로 저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어떻게 그들이 유일신을 찾을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다가 임마누엘이를 찾을 수 있는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예요.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누군가가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임마누엘을 찾아낸 게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심과 그 속에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거를 표현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마음속으로 기억하신다면, 제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데 거꾸로 그 중에서라도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그 소망까지 담아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건 모두가 악화 같은데 그 악화가 결국 더 좋은 양화를 쫓아내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양화가 악화를 쫓아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뭘 찾느냐 하면 우리는 악화를 찾아요. 왜? 나도 악화일 뿐더러 너도 악하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을 택하겠죠. 그죠?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 야당의 대선 유력한 후보인 그분은 그 자기 부인이 소개해준 스승님인지 뭐 선생인지는 몰라도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대단하더만요. 뭐 일종의 종교도만 뭐 이미 20, 30만 명이 모여서 그 정도 할 정도면 종교화된 집단에 그 분의 말을 듣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되니까 지지난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경 들고 예배드리러 갔다고 또 신문에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고. 저는 거기에서 쇼크 받았어요. 숨이 갑자기 툭 멈췄어요. 그 구약을 다 외운대요. 저는 목사인데도 구약 하나도 못 외우거든. 어디에 뭐 있는지도 다 몰라. 믿음이 뭐였을까?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은 구약을 다 외웠던 그 믿음이 어디에 뭐였는데, 예?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힘을 얻어서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쓸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갓을 쫓아내는 그 형세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갓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갓을 밀어내야 돼. 자, 그래서 그 생각을 꼭 한번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 여기 또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앞에 뭔가 있었겠죠? 지난주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지난주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어야 돼. 나를 믿게, 굳게 믿어서 나를 잡고 서야 돼. 그 얘기 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 아하스가 나를 믿고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쳐다도 안 보여. 콧방귀 끼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자, 또입니다.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라는 그 사실을 너 못 믿겠으면 오늘 나한테 직접 대놓고 사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표적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서 동족을 탈출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냐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야훼 하나님인지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이 그걸 믿어주겠냐 이 말이요. 나부터 못 믿는데.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러면 지팡이 한번 던져봐. 그래서 모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꼬리 잡어, 그러니까 뱀꼬리를 딱 잡았더니 도로 뭘로?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못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못 믿으니까 징조를 보여달라. 그리고 한 번 더 하죠. 하나님이 손 집어넣어봐 주머니에. 손을 주머니에 딱 집어넣었어. 빼봐 그랬더니 뺐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나병, 문둥병 여기 있는 거예요. 봤지? 지금 손에
손에 문둥병 걸렸어. 다시 집어넣어. 그래서 손에 여기다 집어넣었어. 빼봐. 없어졌어요. 그 두 개의 징조를 보고 모세는 아, 이분이 야훼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이분의 명령대로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간 거거든요. 징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징조라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아하스한테 너가 나한테 징조를 지금 보여달라고 네 원하는 거 아무거나 내가 다 해줄게. 네 하라는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그 얘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이 뭔 뜻인지 알죠?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떤 거든 네가 하여튼 네 생각에 그런 거 믿을 만한 그 어떤 것이든 나한테 구해봐.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서 맥락이 필요하죠. 나 안 구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시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AI가 이것만 공부했다면 AI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야, 아하스 믿음 끝내준다. 하나님을 시험 안 한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늘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나는 이미 당신한테 떴다 안 떴다? 떴다. 당신한테 떠났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이미 나는 내 마음이 당신한테 떴다. 당신 안 믿는다. 나는 누구 믿는다? 지난주 했는데 누구 믿는다? 담의 세계 신을 믿는다. 아람의 신을 믿는다. 모압의 신을 믿는다. 그죠? 다른 신, 이미 성공한 신, 지금 흥하고 있는 그 신, 그 신을 나는 모시겠다. 이미 당신은 나는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이사야가 열받았어요. 자, 첫 번째는 얘기를 다 해줬어요. 아람하고 이스라엘의 대가가 천에도 올 거야. 그래도 겁먹지 마.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대. 그죠? 그러려면 너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거 잡고 서면 그냥 다 해결돼. 그랬더니 아하스가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래? 너 진짜 안 믿지? 어떻게 믿을래? 그럼 너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 징조를 내가 보여줄게. 모세처럼 지팡이 갖고 뱀을 만들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는 그 징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얘기에도 나 안 할 거예요. 안 물을 거예요. 징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할 거예요. 시험에서 나는 하나님 절대로 이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열받았어요? 이사야가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제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아하스가 아니라 가문 전체예요. 가문 전체. 이 다윗의 집의 가문이라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게 남유다의 지배계급이잖아요. 남유다의 족속이 몇 족속? 두 족속. 누구하고 누구?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그 중에서도 유다 중에서도 누구 집안? 다윗 집안. 이 다윗 집안이 왕가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다윗의 집이라는 이 가문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뭐예요? 완벽한 지배계층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아하스 왕이여, 당신 지배 계층이여, 당신들의 판단 미스로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알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불이만큼 빼져오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들이 집권한 지난 몇 년 동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알지?
아무리 뜻이 거룩해도 정책 하나를 실패하고 그죠? 거기에서 못하고 나면 백성들은 길이 없어. 아파트값 2배, 3배 뛰니까 모두가 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다 흑화로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영화만 히트치고 그런 드라마만 박수치고 열광하고 봐. 지금 그런 입장. 자, 그러고서도 아직도 네 잘못을 모르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괴롭히려 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잖아. 아하스가 내 자녀인데, 내가 창조주니까 내 자녀인데 나를 거부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오늘도 잘 들어보면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왜 괴롭게 하느냐? 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가 징조를 안 구하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징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좀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아까 보셨어요. 제가 미리 봤어요. 요 표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글로 시작했다고. 자, 처녀가 잉태한다. 우린 요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징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게 징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게 징조예요? 아니면 임마누엘이 징조예요? 뭐 같아요? 뭐가 징조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징조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징조가 어느 겁니까? 처녀가 애 낳은 게 징조예요? 아니면 임마누엘이 징조예요? 우리가 제가 맥락 얘기해서 맥락, 뭐 우리가 따지지 마시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에요. 이 앞에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성경은 못 믿는 거야. 다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게 징조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주신 징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논문도 읽었고요. 책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답을 내지 못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금방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한다. 이게 징조라고 보는 이유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걸 갖다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어느 게 징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게 징조예요? 처녀가 잉태한 거죠. 처녀,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처녀는 애 놓으면 안 되는데 마리아라는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 그게 징조가 된 거예요. 나중에 700년 뒤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 예언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입장이 지금 그 예언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하스와 함께 어떤 징조를 주느냐의 문제인 거지. 지금 700년 뒤에 나올 거다. 그거 믿을래?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6장. 589쪽.
맞아요? 16장 어디요? 아, 그게 아니고 열왕기하에서는 보면 잘 안 되나? 아,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두 군데 다 있는데요. 그쪽에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없어서 역대하 28장 693쪽입니다. 693쪽 693쪽 역대기하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28장의 제목이 뭡니까? 위에 색깔 다르게 제목이 나와 있죠. 28장 위에 유다왕 아하스라고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자, 유다왕 아하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는 못 읽으니까 자,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갔으며 누구 왕 때? 아하스 왕 때. 누가 쳐들어와서? 아람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많은 무리를 다메섹으로 사로잡아 갔대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베가였죠. 그 베가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요 두 군데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하스 시대에 아람의 르신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와서 하루에 얼마를 죽였대요? 12만 명을 죽였대요. 자, 그 다음 16절 갑니다. 16절. 자, 16절 있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시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이해가시죠? 아하스가 뭐 그렇게 죽고 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갔다. 자, 이번에는 누가 왔다고요?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틈에 또 우리를 잡아갔어요. 자, 밑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며 베세메스와 야알론과 하여튼 뭐 그게 자 밑에 갑니다. 가서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여러분 뭔가 감이 잡히죠. 지금 시리아가 와가지고 수만 명을 잡아갔어요. 이어갖고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가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와중에 에돔이 와갖고 또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저쪽 서편 쪽에 있던 블레셋이 와가지고 땅을 차지해서 지들이 와서 살아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하스 왕 시대상을 머릿속에 그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상을 그리라고. 자, 그렸습니까? 자, 그 다음 20절 합니다. 20절.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대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아수르. 그 아수르의 디글렛 빌레셋 왕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들도 우리한테 뺏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를 뺏어갔느냐? 밑에 보세요.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림 그려지십니까? 머릿속에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자, 그러면 그 그림을 놓고 다시 읽습니다. 다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요 처녀가 뭐냐 하면요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 뭐 이런 뜻이에요. 젊은 여자란 뜻입니다.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기적일까요? 기적 아닐까요? 몸에 제가 맥락을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나 봐.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합니다. 그냥 젊은 여자라고. 자, 다시 합니다. 지금 어디에 유다의 처지는 누가 와서 잡아가고 아람 왕이 가서 쓸어가고 베가 왕이 와가지고 12만 명을 농사를 죽였고 그 다음에 에돔이 쳐들어와서 또 수만 명 잡아갔고 저쪽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잡아 죽었어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잡혀갔으니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지금 맥락을 제가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고. 그죠? 네. 결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누가 봐도 결혼할 입장이 안 돼요. 남자가 없는데 용사가 다 죽었는데 지금 많이 잡혀가고 그런 입장에서 자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이병선 해석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생각해요. 그게 떠오른 게 그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죠? 그러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 자체는 어쩌면 기적이에요. 기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데도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줌마라고 그래야 돼? 아가씨라고 그래야 돼? 이 처녀 입장에서는 입에서 절로 뭐가 나올까요? 임마누엘.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 애를 못 놓다가 어떤 남자가 애를 낳았더니 그 애를 뭐라고 불러요? 복댕이. 네. 애를 뭐라고 불러요? 복댕이. 복댕이가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처녀 입장에서 진짜 결혼하기 어려운 처지인데 남자가 지금 뭐 다 죽고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 누군가의 그 처녀는 뭐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지금은 시집을 일부러 안 가지만 그때는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뭐가 많아야 생산을 많이 해야 그 집이 좋은 집 아니에요? 그게 그 가문의 힘이잖아 힘. 그런데 누군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지금 애를 못 놓다가 40 넘어서 애를 놓으면 얘는 우리 복댕이야 복댕이 그렇게 부르듯이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절로 입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이 징조이지 처녀가 애 낳았다는 게 징조가 아니에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뭐 반문은 나중에 하십시오. 하여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걸 해서 그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뭐 책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얘기하는 거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고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너가 나를 아무리 버리고 배척하고 있니 없니 떠들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안 한다?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알아요? 이어떠미가 아무리 하나님이 뭐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아빠 목사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누군가는 그 중에 그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체험 안 됐으니까는 모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체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게 꼭 오늘이 아닐지 몰라도 있어요.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따져보면 여러분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있었다니까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자 나옵니다. 이게 뭐가 징조냐? 15절. 그가
그가 이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그 아들, 다시 얘기하면 복됨이라고 부르는 그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좀 멋있는 표현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얘기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철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철들면 언제 정도 될까요? 보통 우리가 애가 태어나갖고 이제 옳고 그런 거, 옳은 거 그런 거를 판단하고 철들었다고 하면 몇 살 정도? 20살 너무 길지 않아? 그 물론 뭐 20살도 그러겠지만 10개였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살 조금 넘어가는 그 언저리만 돼도 뭐가 옳으니 그러니 정도는 안다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철이 들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래요. 엉긴 젖. 젖을 짜서 오래 놔두면 엉겨요. 굳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버터, 그죠?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야, 버터와 꿀 먹으면 되게 좋네. 좋아요? 지금 이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아니면 밑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태예요? 다시 시작하는 상태. 엉긴 젖과 꿀은 그냥 소가 또는 양이 그냥 줘서 먹는 거지만 내 노력의 대가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할 일꾼이 있어요, 없어요? 일할 일꾼이 없어요. 일할 일꾼이 없어요. 아직 얘는 나이가 어려갖고 그렇게 일할 노동력이 풍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래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철들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누구와 누구? 아람의 러신 왕과 또 하나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 두 왕은 망할 거다는 거예요. 실제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지금 이 예언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뒤에 아람이 망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한 13년 만에 싹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철들쯤 돼가지고 다 멸망했다니까요.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는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한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저 두 나라 망하는 걸 보고, 그게 누구의 징조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거 봐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누구는 아하스는 완전히 신을 버렸어요. 아까 했던 대문자 갓이 아니라 소문자 갓으로 전향을 했어요. 돌이키질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남쪽에 두 지파 남았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북쪽 지파의 리더가 누구라고 그랬는데? 에브라임. 그 소리예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에브라임이 떠나가고 북쪽으로 갔을 때, 그때 당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제 너도 망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너희에게 벌어질 거다. 그 대상이 아수르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이집트의 하수에서 파리,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입니다. 일종의 비유. 이집트의 그 하수가에 있던 드글드글거리는 파리, 그 파리를 불러 모으고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신대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와 어디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남쪽의 이집트와 저 북쪽의 아시리아를 불러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망하게 할 거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 온 삭도가 뭐예요? 머리 감는 면도칼. 면도. 면도하는 미는 삭도죠. 칼, 면도칼. 그 면도칼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이라는 거죠. 이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해석을 할 때 너무 이제 좀 그래서 이렇게 발털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은 거웃입니다. 거웃. 어디에요? 성기 부분에 있는 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기에 있는 털. 그러니까 그 털, 수염, 쉽게 말해서 머리, 이 수염, 그 다음에 여기 거웃. 쉽게 얘기하면 완벽한 수치, 까발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21절. 그날에는, 자, 그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한 사람이 기르는 게 지금 뭐를 기른다고요? 뭐를? 어린 암소 몇 개랑? 한 마리다. 양 몇 마리?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먹고 살 터전이 아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는 젖이 많대요.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쉽게 말해서 너네들이 망하긴 하지만 나는 남은 자를 남긴다 안 남긴다? 남긴다. 남은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 계속하는데 그루터기를 남긴다. 남은 자를 남긴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해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콘으로 몰려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소수이지만 남은 자를 남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김다면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남은 자로 지금 키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요한이가 내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너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내 방향을 정해야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양화가 악화를 물리칠 수 있지. 그런데 물리칠 생각은 안 하고 니들 다 해봐. 나는 뚜껑만 먹을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화와 양화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악화와 양화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지만 생각하는 것은 뭐고? 악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양화예요. 아십니까? 머릿속도 악화 양화 그러니까 실력? 서울대 나왔으면 양하고 지방대 나왔으면 악할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적어도 내 마음에 내 소프트웨어가 모두를 살리는 너를 생각하는 그거면 양하고 그 좋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오직 내 것부터 차지하면 그것은 악화예요. 아시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양화가 악화를 못 쫓아내고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 이유가 옛날에 양화였더니 다 흑화가 돼가지고 타락을 해서 다 악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밀고 가고 있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부터, 여러분부터 일주일 내내, 아니 하루 24시간 내 머릿속에 생각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수가 남는데 그 소수가 남았다고 해서 막 그냥 이 우리 세상이다.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양 2마리, 소 1마리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서도 먹을 양식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젖이 너네 먹는데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충분한. 자, 그 다음에 그날에는, 자 23절입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천 그루의 은천의 같이. 자, 포도 농장인데 포도가 1000그루가 있어요. 근데 농장 가격이 얼마냐면 은천냥이에요. 고가라는 거죠. 비싸다는 거예요. 재물 가치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몇 채예요? 땅이 몇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돈이 내가 얼마를 갖고 있어요? 삼성전 주식을 내가 얼마나치를 갖고 있어요? 그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멋들어진 그것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찔레와 가시가 나는 그냥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죠? 믿어지시지 않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얼만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만데, 그게 황폐해진다고? 황폐해집니다. 기준이 바뀌면 황폐해집니다. 쓸모 없어집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집니다. 자, 24절 가겠습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간대. 자, 그 비싼 땅. 옛날에는 내가 거기서 포도나무 밑에서 일해주고 일당 받았던 그곳이 황폐해져 갖고 이제는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활을 갖고 들어가서 사냥해야 되는 동물의 왕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냥터가 됐다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 듣고도 속으로 찝찝하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탐났던, 그걸 가지고 내가 폼을 잡고 내 모든 자긍심이 원천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 아무 쓸모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이죠. 학벌. 10년 전, 20년 전에 서울대만 나왔어도 그 학벌 하나로 내 모든 걸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설금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졌어요. 기업에서도 서울대 이력서 안 받잖아요. 블라인드 처리한대잖아요. 시대가 변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애들한테 누르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대 가야 돼. 기준이 바뀌면 지금까지 절대적이었던 그 모든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5절입니다.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이건 뭐예요? 포도밭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석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괭이거든요. 그 농기구, 괭이라는 농기구로 야산을 개간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뭐라도 심어서 먹고 있던 그 내 노동력으로 뭔가를 먹던 그것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그 정도는 쉬운데 그냥 삽 갖고 가서 내가 조금만 일하면 내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왜 거기가 찔레와 가시가 그렇게 자라나서 못 갈 곳이 됐을까? 왜 그럴까요? 일손이 없으니까. 그 일손이 없어서 그런 곳까지 낫 갖고 삽 갖고 조금이라도 갈아 갖고 먹고 살던 그 터전까지 찔레와 가시로 뒤덮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거기는 뭐 하는 곳이다?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소나 풀고 양이 밟는 곳, 소나 양이 풀 뜯어 먹는 곳으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이 모든 걸 다 차지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남은 자들이, 소수의 그 남은 자들이 모든 걸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전의 기준에 그것을 그대로 차지했습니까? 예전에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챙겨져 있던 그 값비싼 그곳이 내 거가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새 출발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수들이 다시 뭉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저곳을 개간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런 처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는 대한민국 사회가 새로운 판으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판은 예전에 기존에 있던 그 좋은 것을 내가 고스란히 다시 이어받는 그런 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산적들이나 하는 거예요. 산적들이나 돈 뺏어갖고 다시 한번 사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릅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지 혼자 살 것처럼, 그 표현 기억나시는가요? 사람들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해서 자기 혼자 살 것처럼 했던 그것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은 그것이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소수의 약자들이지만 그 약자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되는, 시도되는 그 공간이어야겠죠. 그곳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종교밖에 못한다고 믿습니다. 도덕은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여기까지는 지켜. 그게 도덕이에요. 그러나 윤리는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양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개인의 인격에서 나와야 하는 게 윤리예요. 윤리. 대선 후보들의 문제되는 게 도덕성도 문제되지만 실은 더 문제되는 게 윤리예요. 언론이 표현을 자꾸 잘못해서 그렇지 도덕성의 문제라고. 아니요. 그들은 도덕적으로는요 지킬 거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2700년 전 이사야의 이 얘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700년 전 그런 세상에 이사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마지막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우리는 오늘, 저는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폼을 잡고 여러분의 좋은 머리로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 뜻에 따라야 된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공동체부터 우리의 젊은이들을 새롭게 키워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소수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협조할 수 있는, 생각을 맞출 수 있는, 그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마음속에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창조주가 있냐고 비웃기도 하지요. 우리는 지금 그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눈 뜨고 나면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흑화가 되어버리지요. 심지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굳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에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그 뜻에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임마누엘,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하느님은 두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가장 곤란스러운 문제도 해결해 주었지만 동시에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기도 하셨지요. 우리는 그 점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깊이 병든 경우에 수술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수술의 칼을 휘둘러 심판하셨지요. 그러나 완전히 죽이시지 않고 남은 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남긴 자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힘겨운 날들을 날마다 기쁨으로 보내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알게 되고 이 종교, 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넓게 확장하시고 그 소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이 땅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돌방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특별히 남은 자라는 그 작은 심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함께 담아 옮겨 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 어려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7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그 일상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는 위드 코로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조치를 더 세심하게 지키면서 평상심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위드 가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남은 자의 자긍심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